제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로 우리 성도님들과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대부분 자녀가 있으실 텐데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리신다면 기억이 잘 나시나요? 자녀들이 아주 어려서 아기일 때는 어딘가 외출을 할 때 집에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갈 때도 병원에 갈 때도 시장이나 마트 갈 때도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가 조금 커서 집에 혼자 두어도 괜찮겠다 싶을 때가 된다면 한 초등학생 정도 될 텐데 그때는 잠깐 집에 집 잘 보고 있어 이야기하고서 나갔다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녀가 조금 더 커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부모님들이 여행도 다녀오는 것에 그렇게 막 큰 걱정 없이 집 잘 보고 있어, 엄마 아빠 여행 갔다 올게 이렇게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성인이 되면은 완전히 믿음이 가겠죠. 집에 자녀를 혼자 두고 나와도 믿음이 갈 것입니다. 저도 한 20대 후반 정도 됐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은퇴하시고서 어머니와 함께 유럽 여행을 한 달 정도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 집 좀 잘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집에 남아서 청소도 하고 이제 빨래도 하고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들이 상하지 않도록 관리도 잘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 덕분에 편하게 여행을 다녀오셨겠죠? 아마 부모님께서 저에 대한 신뢰가 있으셔서 집을 잘 맡기고서 그렇게 다녀올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디도서는 바울이 자신의 참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신뢰하는 디도에게, 동역자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레데에 남겨둔 디도처럼이라고 좀 지어봤는데요. 이 디도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척이나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레데라는 도시에서 떠날 때 이 디도를 남겨두고 그에게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이 그레데라는 도시에서 사역하는 것은 사실 아주 난이도가 높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모습이 좋은 모습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악한 모습, 욕심이 많고 짐승이라고까지 칭할 정도로 굉장히 얼마나 악한 모습이었을까요? 거짓말도 잘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에게 이러한 그레데의 각성의 교회 지도자, 장로를 세우라라고 임무까지 주면서 이 디도에게 그레데 사역을 맡겼던 것을 보면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신뢰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신뢰했습니다. 디도라는 동역자를 성실하고 실력 있는 일꾼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죠.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디도처럼 신뢰받는 성숙한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맡기던 신뢰하고 기대하며 맡길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을 맡긴다고 하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시나요? 축복이 맞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이걸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이후에 나오는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흔히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목사님들께서 교육하기 위한 말씀으로 많이 언급하시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장로나 권사라는 직분이 없더라도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모습을 모범답안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 이하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정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고 믿음 있는 자녀를 둔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본다면 그의 신앙이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잘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불꽃교회에 와서 처음 왔을 때 청소년부가 아닌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 처음 설교했던 그 설교가 2022년 5월 11일이더라고요. 그때 수요성서 아카데미 설교였는데 제가 이웃사랑의 사각지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좀 했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또 그것을 노력하지만 이 이웃사랑의 사각지대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 형제에게 때로는 너무도 쉽게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
그 장소가 우리가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잘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까이 붙어온 자동차가 사이드미러에 안 보여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 가족들이 의외로 이웃사랑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늘 되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다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제목이 무슨 뜻인가를 좀 제가 설명해 본다면, 교회에 새 신자가 왔을 때 새가족부 부원들은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나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또 좋은 모습 보여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잘 정착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에 좋은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서 새가족부 부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새가족부 부원들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기존 교인들도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제목의 뜻입니다. 교회를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파악하고 이 교회에 정착할지 말지 분위기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새가족부 부원이 실제로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항상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어느 새가족이 초행길이라서 교회에 처음 이제 가보려고 초행길이라서 길이 좀 헷갈려서 교회에 들어오는 도로에서 좀 천천히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내 차가 좀 느리게 간다고, 그리고 좀 헤매는 것 같아 보이니까 경적을 빵빵 울리고 상향등을 켜고 바짝 붙어서 압박하는 어떤 차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놈 성격 참 더럽네 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차가 어디로 가요? 다 예상하셨죠? 교회 지하주차장으로 같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이 책에 적혀있는 한 예화였습니다. 새가족이 그 교회에 등록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벌써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기도 전에 마이너스 점수를 가지고 이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회 반경 5km 이내에서만 우리가 착하게 행동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로서 본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성품적인 것, 행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평판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또한 남의 이야기를 수용할 줄 알며 술에 빠지지 않고 폭력을 쓰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할 정도로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설명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런 사람이어야지 그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거스르지 않고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비판하지 않고 그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아니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가르친다면 그 말이 얼마나 영향력 없는 말이 될까요?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이 시대의 감독과 장로를 현 시대의 장로와 직분자들 그리고 목회자들로 100% 대체하여 생각하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모습을 모범 답안 삼아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더라도 성도들이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지만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착해 라는 말을 들어야지 역시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라는 말을 듣는다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범답안 삼아야 할 오늘 말씀이 이 디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그중 할레파 사람들이 특히 더 그런다라고 말하면서 이 할레파를 지목하여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할레파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대교적인 이 할례나 정결법 같은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들의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어떤 행위나 율법적인 지킴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통 유대인들을 비판하셨던 이유가 그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는 것이었는데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 썩어 문드러진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뜻 아니었습니까? 할레파 사람들도 자꾸만 이런 실수를 번복했습니다. 그들이 원래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자라와서 그러한 습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어떤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교회 안에서도 할례를 해야 돼.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법례를 지켜야 돼.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율법을 지켜야 거룩한 거야 라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너 감히 율법을 안 지켜? 그럼 너 구원도 못 받아. 이렇게 정죄하기까지도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헛된 말을 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을 속였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바람에 가정들이 무너지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할레파 사람들은 분명히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정은 있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려는 믿음을 뭔가 행동으로 이렇게 실천하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난 열심인데 그 열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서 그 열정을 다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려는 욕심으로 자꾸만 나타나니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내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큰 소리를 낼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거 기도 별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예배 제대로 안 드려서 그런 거 아니야? 저번에 예배 빠지더니 그런 일 일어난 거 아니야? 욕심에 눈이 머니까 그런 일 당한 거 아니야? 회개해야지. 이 정도까지 하시는 성도님들은 불국교회에 별로 없으시겠지만 때로는 이러한 마음들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이 되는 성도는 자신의 삶의 모습, 행동과 말을 복음 위에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각 성마다 장로를 세우라고 한 것은 결국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그런 사명은 목회자 한 사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성도들을 교육하는 작은 디도로서 세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가 장로를 세워야 한다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직분으로서 장로가 아닐지라도 다른 성도님들에게 모범이 되고 신앙적인 가르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로서 우리가 세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가정 안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계신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 속에서 역시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가 아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해라는 인정을 받고 계신가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말씀 위에서, 복음 위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신뢰하면서 글에 대해 이 디도를 남겨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이웃에게 남겨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역할, 우리 가정, 나의 교회,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 그 유일하게 나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는 내가 딱이다, 우리를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자리를 오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에 앞서서 그들에게 모범이 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며 함께 점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디도를 신뢰하여 글에 대해 남겨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남겨져 있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잘 전하고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빠진 성도님들 있다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그들에게 모범이 되어 끌어줄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가운데 귀하게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